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7월 새 달을 맞이하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달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후여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 하반기 시간을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라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피로 세웠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로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어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룩한 부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주일간의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우리 교회 70주년 기한 사업으로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한 곳을 또 우리가 함께 둘러보고 하나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또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선교적 부름 앞에 합력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부름 앞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우리 대표단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실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김재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좋은 결실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함께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 영적인 성장과 또 이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즐거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곤고한 삶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꿈과 바람과 기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생명의 말씀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한 달 동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세 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늘 강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세 달 첫 새벽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1장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읽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궁금증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이번 기회에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 또 묵시록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어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어서 보이는 이것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나타나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죠. 그것은 바로 정치적 또 사회 종교적으로 억압받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토양이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묵시자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손길에 이끌려서 이러한 현실을 초월하는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암담한 지금 현재 이 시간적인 또 이 공간적인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뚫어내고 이제 하늘에서 개입해서 그 상황이 변화된다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그 대안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실은 그 이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늘 이제 항상 성경은 뭐 계시록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66권 성경이 그 쓰여진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을 향하신 그 메시지라면 그 로마의 이 멸망 이야기, 사실은 이 말씀 1차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멸망 이야기를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특성 안에서 점층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언하면은 뭐 미래일을 내다본다는가, 미래일을 짐작한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적 예언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예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예언으로 말하고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는 다른 그런 예언은 원래 성경적 예언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은 그 미래의 뭐 일을 막 말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점을 친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 점성술사나 뭐 무당처럼 그 미래의 일을 막 내다보고 점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언자라고 하죠. 선지자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되고 또 이미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미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방언하기를 기도하고 또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미래일만 내다보고 예언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핵심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촉구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예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깨우고 또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힘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편지입니다. 편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 이 반모섬에 유대되었던 동안에 그곳에서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통하여서 쓴 받아 적은 이제 책이죠.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 2장부터 나오겠죠. 뭐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데 에베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7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신자가 있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교회에 7교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소아시아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하에서 곧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러나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전투하고 있고 또 고난 속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 또 오게 될 교회 또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세 번째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수신 대상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나 이것은 7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죠.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유대인의 박해 등 이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교회.
전투하는 교회죠. 영적인 전투. 물론 여기에는 그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그 압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여러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뭐 현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 더 근본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옛뱀, 마귀, 사단, 용이라고 하죠. 이 용, 이 온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용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나 그 당시의 모든 제국, 또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제 싸우고 있는 이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영적 싸움을 진행해 가고 있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고, 이미 승리했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천상에 있는 장면들, 어린 양의 모습들,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들, 또 그 앞에서 그들이 관을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들, 천상의 예배 장면이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그 도미티니아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배도 황제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로마보다 더 큰 온 열방과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만 결국은 그들 악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하시면서, 그 마지막 이 고비를,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저도 참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연구해서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점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 그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뭐 구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읽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이거 구조를 딱 잡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쓰여졌고,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보여지는 로마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제국들이 있고 또 악이 좀 기승을 벌이고 있죠. 여전히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한적인 활동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교회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거기서 낙오되는 것이죠. 결단코 여러분, 믿음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아시아의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에베소에게 말씀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그거예요.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처음에 반짝하고 말이죠, 며칠 지나서 툭 떨어져 버리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길로만 잘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동원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깊이 내리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피로 세신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낙오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믿음만 잘 지켜가고 지금대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내가 이미 알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알고 있는 그것들을 잘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한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 이것을 읽는 자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이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생각의 소리에 이끌려 길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먼저는 읽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그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큐티를 지금 우리가 1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 이제 하시고 있겠지만 잘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데 저도 이번에 올해 이제 7월 8월로 4권을 샀어요. 4권을 사서 저희 아이 사모도 하나 주고 저희 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줬어요. 뭐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4권을 사서 가족에게 줬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뭐 당장에 이것이 뭐 가시적인 결과는 보여지지 않겠지만 한 말씀을 품고 가정이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말씀 중심의 우리의 모임과 가정, 우리들의 모든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듣는 것이죠.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읽으십시오.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듣는 가운데서 사람의 소리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시고 이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기를 기뻐하시고 듣기를 즐겨하시고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들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도다.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싸워 끝내 승리하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교회들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 되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6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 지금 현장에 나와서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예배하면 좋은데, 어쨌든 오신 분들 오늘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전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지 못하셨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이 논문도 썼어요. 대학원 때 제가 이 논문을 요한계시록 썼거든요. 그래도 어렵더라고 나와서 현장에서. 그래서 저 지방에 있을 때도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쭉 다니면서 막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서울 지금 우리 서울 지역에 목사님들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 2달 전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증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여러 자료들도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참 감사하게도 7월이 마침 이제 매일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되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큰 구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같이 이제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은 참 귀한 책인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적으로나 또 어떤 이제 새벽 기도회다 보니까 저희 주제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다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말은 빨라지고 막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기도도 하셔야 돼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 7, 8호로가 지금 아마 김 목사님 몇 권 남아 있어요? 몇 권 안 남았대요. 근데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할인해 드리는 않겠지만 정찰료로 가시다가 사셔서 일단 공부하면서 같이 하시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니 하시고 혹시 이제 책이 없으시더라도 이번 한 달 동안 깊이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간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그 동안도 우리 부목사님과 전우사님이 함께 같은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함께 할 거예요. 책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읽어가시면서 좀 서로가 좀 이렇게 좀 궁금증도 있고 또 좀 관심도 있고 그러죠. 그래야 뭐 교류가 되고 또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죠. 전혀 그냥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어버리면 전한 사람도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심을 갖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어쨌든 이 한 달도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멘 한번 하면 참 그 마음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축도로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7월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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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